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주님, 우리가 존재의 초점을 찾는 예배를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유혹과 일에 압도되어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엇인가를 쫓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희망하면서도 의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합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주소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묻게 하소서. 우리를 의로 훈련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할 목소리를 주소서. 우리의 발을 인도하시고 모든 거짓된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기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만나게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동일한 교회를 이루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고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당신을 알고 당신을 따르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도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당신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서 멀어질 때 세상의 유혹은 현실처럼 보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소서. 또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책망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를 가르치고 교정하고 영감을 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혁칙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식하게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 생활협동조합 흥덕궁 어린이집과 몽당 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와 가난과 억압과 폭력으로 고통을 당한 이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소서. 우리가 지쳐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성서일과 서신서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바울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피로 쓰인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의 12제자 중 요한을 제외한 11명은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칼에 베이고 혹은 목이 잘리거나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본문의 저자인 바울도 고문당하고 참수되었습니다. 또 헤아릴 수 없는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을 위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고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박해는 신자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한 박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신자는 그 방법과 정도가 다를 뿐 늘 박해의 위협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라는 말입니다. 오늘이라고 해서 신자에게 인내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신자는 믿음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수많은 유혹을 견뎌내야 합니다. 정의와 평화,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당하는 불편과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신자의 길은 앞으로도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에게 주어진 임무는 진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평화로울 때나 위험에 처할 때에도,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에도 신자는 늘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또 14절에서 디모데에게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살다, 배우다, 머물다입니다. 이 단어들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신자에게 박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말과 진리 안에 머문다는 말은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대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배우고 진리 안에 머무는 것, 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은 신자가 해내야 하는 과제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신자들은 네로의 박해 속에서 이 과제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고백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생명을 담보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오늘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정도만 다를 뿐 진리를 배우고 전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신자가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절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롱과 비난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진리를 배우고 전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점에서 오늘 또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자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의무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본문 4장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참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혹한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이것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이 해내야 하는 과제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들은 모든 힘을 다해 바울의 이 가르침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를 알았고 주로 고백했고 예수를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는 참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앞선 이들의 지혜와 경험을 전수받아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손을 잡아야 합니다. 이전의 교회는 성서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또 성서의 가르침이 우리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서로 묻고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서의 정신과 가르침, 지혜와 삶의 소명까지 배운 것을 지켜야 합니다. 취향에 맞는 말씀만이 아니라
취향에 맞지 않는 말씀과 씨름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포용해야 합니다. 또 계속 읽고 도전하고 훈련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말씀이 예수를 더 잘 아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꿈을 실현하고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 우리는 쉽게 유혹당합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스승을 자신이 고른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은 듣는 사람의 욕망과 탐욕에서 비롯됩니다. 또 많은 설교자가 이 욕망과 탐욕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합니다. 설교자가 이것을 외면하면 듣는 사람들이 냉소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사람이 냉소적일 때 설교자는 불안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은 듣는 사람의 욕망과 탐욕 그리고 설교자의 이 불안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고 욕망과 탐욕, 불안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난무하게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참혹한 박해를 받고 있는 디모데와 신자들은 쉽게 그런 유혹에 현혹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에 성서를 바르게 읽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복을 비는 설교는 난무합니다. 하지만 이사야와 예레미야, 아모스와 미가의 설교는 듣기 어렵습니다. 신자들은 가려운 귀를 긁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이 요구와 기대에 맞추어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귀를 즐겁게 하는 가르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 우리를 유능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가르침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오늘의 우리를 만든 예수를 선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이 비유에서 4번 중 3번은 낭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져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은 한 알을 생각하며 계속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말씀은 계속 선포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가려운 귀를 긁어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가려운 귀 때문에 가장 쓸모없는 것을 얻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상은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반면 오늘 누군가는 새로운 이야기와 더 나은 이야기, 변혁의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희망의 이야기를 갈망합니다. 교회는 이런 이야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기쁨과 희망의 삶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들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오
헌금은 평화의 교회 계좌번호 355-0003-3433-33으로 계좌이체나 송금 등의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실 때는 헌금자 이름과 헌금 제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섬기고 나누는 생활 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이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믿op게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모든 이웃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